시간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한간에서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들, 과연 시대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초스피드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성도는 대환란을 거쳐가야 하는 것인가? 과연 그 대환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를 모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숫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에 666이 있다 하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택시 회사의 번호가 666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택시 회사가 그 번호를 가지고 잘 운전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성도들이 그 666에 대해서 지탄을 하기 시작해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666의 번호를 내려놨다라고 하는 또 하나 웃지 못할 넌센스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넓은 의미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 안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은혜의 생각들이 감춰져 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값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 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작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단이지요.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는 신분음꾼으로 지어진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그 권세가 다른 어떠한 천사보다도 뛰어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던 사단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원함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천국에서 쫓겨나 하늘을 공중을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이 사단은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시간 동안 그가 분에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망가뜨릴 계획을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불어 같이 이루는 성도들, 교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넘어뜨리는데 그가 총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죄지은 인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관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후부터 하나님은 그 뜻을 이어가지만 한편으로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을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마지막의 마지막 대환란, 7년 동안 계속되는 대환란을 이야기하는데 이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몇 가지의 전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대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휴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휴거에는 두 가지 종류의 휴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들, 하나님의 진로에서 제외된 대상들, 이들은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이전에 이미 들림을 받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사단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 7년 대환란은 문자 그대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존재하지 않은 엄청난 사건의 환란입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환란인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이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진노를
경건하지 못한 자,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퍼져났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생명록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휴고되어서 들림받아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되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되 반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회는 여전히 이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진로가 아주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마귀가,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의 모든 분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안 사단은 이 땅에 엄청난 분을 쏟아내며 모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7년 대환란 동안에 자기의 왕국을 짓는데, 그 왕국은 바로 7년 후 환란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카피입니다. 모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구원의 길을 보고 쫓아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지 이미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 두 개 나눠서 첫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첫 3년 반은 평화로운 시기, 통합하는 시기, 하나 되는 시기.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7년 대환란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큰 의미의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조금은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바른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넓은 의미에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존귀함을 대신 차지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자들이 초대 1세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이 왔습니다. 그를 가르쳐 거짓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거짓 스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적그리스도들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까지 나타났던 모든 적그리스도들의 권능과 능력을 다 합쳐도 이 사람보다는 적습니다. 왜?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이 만들어낸 사단의 작품입니다. 최종 작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짐승이, 그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뒤에 또 다른 한 주자가 나오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주자라.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민족, 열방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열방 가운데 나오는 자, 이방인 가운데 나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뿔이 열이요 머리가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왕관이 있더라.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가 이 마지막 7년 때 환란에 대한 예언을 수백 년 전에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은 로마를 가르칩니다. 로마는 시가 7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7왕이요. 5은 왕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르리라. 여기에 7산, 로마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7머리는 7왕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5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5왕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네 번째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5번째는 그리스의 왕입니다. 이 5 왕국이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다스리고 있는 왕국이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 있다 머무리라. 그 하나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이 7번째 나타나는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이 바로 이 로마의 7산,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을 다스리며 나타나는 한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장 가까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유럽 공동체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데 8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17왕국 유럽 공동체의 여러 열방 가운데 이방인 중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보니 10분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알지 못하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를 주도하고 추앙하고 세우는 왕이 10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물 묘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주 뛰어난 정치가로서 모든 왕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치적인 수완과 언변이 뛰어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주 출중하게 뛰어나서 세계 경제를, 지금 세계 경제가 도탄에 빠져서 타락하기 일보 직전인 세계 경제를 살려내어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뛰어난 통찰력과 뛰어난 아주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카리스마틱한 그러한 소유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국가를 통치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고의적인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 결과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러나 그 부활함을 온 인류가 다 보는 것입니다. 보는 가운데 그가 부활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의 모습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떠한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세계의 어떠한 조직, 시스템에 대한 죽음에서 그것을 살려내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의 공동체, 또 아시아 공동체, 북미, 남미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지금 경제적으로 도탄을 향해서 가고 경제가 망가지고 정치가 망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모든 것을 규합하는, 하나로 묶는, 통합하는 이러한 그의 능력과 수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정확하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사건이고, 이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국가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러한 세계 지도자로 군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3년 반, 7년 대환란의 3년 반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믿음의 사람들 이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까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그다 이 시대, 이 환란의 시기에는 삶이 정말 피폐하고 아주 곤고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연의 모든 이치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썩고 존재 자체가 위험을 받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로부터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은 살 길을 도모하지요. 무엇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섬기지 않지요. 여기에 두 번째로 출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가 출연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같이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달리 이는 바로 유대인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이는 이의 원 신부는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첫 번째 짐승과 짐승의 적그리스도 입과 세 번째 짐승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 그 당시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받고 추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 되는데, 그 당시에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다른 한 곳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가 출현을 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인물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의 아주 출중한 인물로 세상으로부터 지향을 받는, 마치 교황과 같이 아주 그러한 추대를 받는 그러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나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가 이제 3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가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모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자로 신앙적으로까지 이를 추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중반 지점에 오면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에 제일 가까운 종교가 하나인데 소위 말하는 유니피케이션 처치라고 하는 것. 한국말로 표현하면 문선명시죠. 문선명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유니파이드 된 하나로 통합된 그러한 종교의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모든 능력을 받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아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적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늘에서부터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도처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지어가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모든 민족들에게 말하기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만들어지면 이 거짓 선지자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우상이 말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에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뱀에게 들어가 미혹한 것처럼 그 악한 영들이 우상에 들어가 우상을 통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하는 우상, 살아서 움직이는 우상,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우상을 바라보고 이제 미혹당하여 전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성전에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하나님 우상 대신에 놓고 섬긴 것을 명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을,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중반점인데,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일이 또 한 곳에 다른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이키는 유대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환난 가운데 돌이켜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신 가운데 그 환난 시기를 통하여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돌아오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십억의 사람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잘못 믿은 자, 하나님을 믿되 세상 가운데 믿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대부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그 숫자가 얼마든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순교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16절에 18절을 보니까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 자나 종에게나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있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제시된 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666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사단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세 짐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단 그 자신인 용,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로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 셋이 있습니다. 짐승의 수 셋인데 그것은 사람의 수니라. 짐승의 숫자는 6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히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인간은 6일째 지어졌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6이 세 개가 모이니 숫자가 666입니다. 이거는 짐승의 세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666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인받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마에 영적인 숫자가 666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66의 원참 뜻입니다. 그 다음에 666 숫자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 그 숫자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시스템이 하나가 되고 컴퓨터가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모든 자에게 그러한 기록적으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숫자 666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은 666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66의 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들은 어렵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이 3년 반 동안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품어 그들을 광야로 3년 반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피난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공부와 많은 성경의 연구를 통하여 그 지역을 실질적인 지역을 요단강 동편으로 봅니다. 모압이 살던 지역으로 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이락 그 어간의 지역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 정도는 순교를 당하고 3분의 1 정도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같이 이제 흩어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휴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공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하나님과 만나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7년 왕국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은 바로 이 7년 대환란 동안 자기의 왕국, 거짓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짓 왕국을 이 지상에 세워 구원의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 속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풀리지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풀리는데 그때 잡아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이제 사탄이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지옥.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창세 전에 이미 지어놓은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귀가 지옥에 가면 지옥의 왕노로 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지옥에 가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악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자가 마귀입니다. 모든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지옥을 가라고 정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길을 택하여 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도 마귀들이 가는 지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몇 가지 계획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7인 7나팔 7대적, 7인이 떨어지니 백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나타나고 역병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죽음이 나타나고 하늘이 땅이 전체가 흔들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이후에 말할 것도 없이 또 4가지 나팔이 불 때 땅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하늘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7대접을 쏟을 때는 그 끝이 오지요. 그러한 환란의 시간입니다. 이 환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마지막에 7년 대환란에 나타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믿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하신다면 7년 대환란 할 필요 없지요. 마지막 심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7년 대환란을 두시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7년 대환란 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퀴즈를 하셔서 마지막 사람들을 구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환란을 통할 때
그의 삶이 쪼림을 당할 때, 고통이 올 때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죠. 또 진노의 시간이 7년이지만 본격적으로 고통의 시간은 3년 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3년 6개월로 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36년은 안 됩니까? 36년 하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죠. 이 기간을, 환란의 기간을 또 기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2절에 말씀하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알곡과 죽쟁이를 완전히 구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마지막 시대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루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을 우리는 거쳐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복 있다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남은 시간 그 환난이 다가오는 그때를 준비하여 우리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안에 환란의 길을 그것도 순교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하여야 합니다. 지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